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영화다, 걸작이다 라고 평가할 만큼 아주 좋은 영화로 기억되는데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아빠인 귀도는 아들인 조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이러해도 인생은 아름다운 거란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인생은 광야다.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민수기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생은 광야다. 인생이 마냥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거칠고 또 메마르고 외로운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어느 말이 더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더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은 광야다라는 말씀입니까?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기쁨과 슬픔, 또 낭만과 고독, 또 환희와 절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빚어내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또 이론적으로는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면 어느 쪽에 더 무게가 많이 실릴까요?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인생은 광야라는 말에 우리가 더 많이 공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보다 아픔과 고난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또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별나게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또 감사보다 아픔과 고난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던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삶의 침체로까지 몰아갑니다. 그냥 단순히 기분이 우울해졌다 정도가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믿고 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 있는데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내 삶에 늘 은혜가 가득했는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감격과 열심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또 내 삶이 점점 정적으로 변해감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영적 침체가 믿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데요. 특별히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면서까지 영적인 침체를 깊이 경험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요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각자 다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만큼 유명한 믿음의 선조들이죠. 그런데 우리와는 감히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모세나 요나나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탁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할 정도의 깊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경험이 있어도 언제 어떻게 갑작스럽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그곳에 나타났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두 인물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또한 동시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행했던 사역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또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마저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풍족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8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혼자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엘리야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감이 좀 높아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였다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850명도 상대해서 이긴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야. 저라면 저 스스로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면서 어깨에 힘을 좀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살펴보는 우리도 당혹스러울 만큼 엘리야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몇 가지 증상들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엘리야는 도망을 치는데요.
현재 자신은 북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갈멜산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이스라엘 지방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160km 떨어진 남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것도 모자라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정말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만한 곳, 현실로부터 철저하게 괴리된 곳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충동이 일어나죠. 4절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죽여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자포자기했습니다. 5절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내가 새로 힘을 얻기 위해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휴식의 의미로 잠이 들었다라기보다는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운 그 엘리야의 모습이 엘리야의 진짜 본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진짜 본 모습입니까? 우리는 갈멜산에서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말을 계속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사업의 실패,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건강, 사람에게 버림받고 외면을 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사방으로 나를 애워싸는 것 같고, 그런데 좀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되고 외롭고 힘들고 이 엘리야처럼 다 내려놓고 싶어지는 그런 광야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청하고 로뎀나무에 앉아 있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번아웃되어서 살 소망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19장 바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형편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은 이 시기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 가운데 있던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조금 의아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어떤 말로도 그를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가 말이야, 그래서야 되겠어? 갈멜산에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더 힘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세벨이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도망쳐서 힘들어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루만져 주는 일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누워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의 곁에 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 누구보다 엘리야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또 노력하는 것들, 그것이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또 들의 풀들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또 피곤함, 연약함의 감정들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고 연약함도 친히 경험하셨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아십니다.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신다.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그분이 아신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꾸짖지 않으시고 또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의 수고를 잘 안다. 내가 너의 힘듦을 잘 안다.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했던 그 마음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아무도 너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던 그 답답한 마음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고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난을 다 아시고 바로 이 말씀만큼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의 수고를 아시기에 위로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기에 또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강하게 하시고 또 나의 고난을 아시기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나에게, 힘들어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누구도, 정말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과 또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전혀 알지 못했던 그것들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엘리야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곧 그를 먹여주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어찌나 엘리야의 이 탈진의 상태가 심각했던지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눕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고난 그의 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누워 자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드실 땐
푹 쉬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잠도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쉼이 있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사람은 회복되고 쉼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답게 됩니다. 우리 몸은 육신과 영혼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면 마음이 쉽게 짜증이 납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배부르게 먹이시고 또 그에게 단잠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6절 하반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구절에서 다시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구절만 보면 야, 엘리야가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고 편하게 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엘리야가 처해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 마냥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브엘세바라는 도시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져 있는 깊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같으면 편히 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광야는 맹수나 독충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워낙 많이 광야를 접하다 보니까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실은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5절에서 엘리야가 누워서 잠이 든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누운 것입니다. 맹수고 독충이고 상관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들어 누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다시 누웠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자포자기의 누움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들어 누운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렇게 편히 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맹수와 독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의 마음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 광야가 푸른 풀밭이었고 또 쉴 만한 물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풍성하게 먹이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안식을 주셔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곳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을 누린 엘리야는 힘을 얻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8절을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입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야야, 아직 네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 그래서 나에게는 네가 필요해. 지금 네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좌절해 있으면 그 길을 다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너에게 남은 그 사명에 남은 길을 걸어가렴. 나에게는 네가 필요하단다.
이세벨이 2절에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인 850명처럼 그 사람을 별 볼 일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과 격려에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사명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죠. 연애 때는 참 여리고 약했던 여자라고 해도 엄마가 되면 그토록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가 강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강하기 때문에 엄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된 순간 강해진 거죠.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녀를 지켜야 한다는 그 의지가 엄마들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사람을 키워 가십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더구나 이 디셉이라는 지역은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기 힘들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성경의 소개는 어느 시골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엘리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던 엘리야가 어떻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명이 그의 삶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도는 사명을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도 주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더라도,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광야와 같던 나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디셉 사람 엘리야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권투 룰 중에 녹다운과 녹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투 시합을 하다가 한 선수가 펀치를 여러 대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금세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면 그 쓰러지는 것은 녹다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있으면 녹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인생에는 녹다운은 있지만 녹아웃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탈진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아름다우십니까? 아니면 광야 같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고난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광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녹다운이 되셔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내가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이 그렇게 지치고 마음이 고단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녹아웃되지 않습니다. 그 광야와도 같은 처절한 삶의 자리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린 우리, 더 이상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라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필요를 알고 너의 아픔을 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주심으로 일어나 달려가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샘물의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사명조차 힘있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안식을 통해서 남은 하반기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실 때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위로와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같을 때도 있지만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힘들어 좌절하던 그 엘리야 같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쉼도 주시고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샘물의 성도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염려가 많이 되는 이 시기에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쉼과 안식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